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서 그분 설교를 조금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하고 그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설명을 하셨는데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몸은 이제 몸에 피가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이제 죽죠. 근데 피 속에는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얘기죠. 백혈구는 이제 병이 들어오면 싸움하는 게 백혈구고,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공기와 영양분을 같이 그걸 가지고 공급하고 날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산소가 몸에 들어오면은 그 산소하고 백혈구가 융합이 조합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여 가지고서 각 몸속 골고루 산소를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몸속에 퍼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당겨 갖고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백혈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혈구가 산소 아닌 거랑 산소보다 더 빨리 융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산화탄소인데, 이 일산화탄소가 그 연탄가스, 일산화탄소랍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은 이 적혈구가 정신이 없이 일산화탄소를 막 잡아당겨 갖고서 산소 부족으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한국에서 어떤 노부부가 연탄가스 피워놓고 뭐 돌아가셨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산화탄소를 적혈구가 확 잡아당기는 역할을 쉽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가 중독된 사람을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리느냐? 아주 강한 산소를 몸속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산화탄소가 거기 적혈구에 붙어 있던 게 할 수 없이 아이고야 나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치면서 이 산소가 다시 공급이 돼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잘 있다가 죄악이 들어오면은 죄악하고 탁 달라붙어 가지고서 죽는 줄 모르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데,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의 보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 죄악의 그 몸속에 있는 구석구석의 죄악을 다 끄집어내서 밖으로 쫓아내고, 우리의 피와 예수의 피가 합쳐져서 우리는 살아난다. 너무 멋있는 설교를 제가 듣고서 이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는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당신이 스스로 양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다시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3장 얘기까지 했는데, 이 4장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시죠. 한국의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서 구름이 그린 달빛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야, 신령하셔서 다 모르시는구나. 아세요? 그럼 아시면 아신다 그러고 모르세요. 예, 박보검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왕자로 나오죠, 그죠? 왕자로 나오고, 이 박보검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은 정말 천한 내시. 사실은 이게 내시는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가 이제 어쩌다가 내시가 됐죠. 그 내시를 사랑을 하면서 이 내시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을 버릴 정도까지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내시를 사랑하는 스토리가 구름이 그린 달빛. 또 오늘부터 가셔갖고 그것만 보시려는지 또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내용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어떻게 왕자가 내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를 그런 포기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그 내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 여러분들은 좀 더 다 별 볼 일이 있으시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선한 목자의 사랑인 겁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고 그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 그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몸소 보여주신 게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어떤 남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남자잖아요. 이분이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서 사마리아 땅 중에서도 정말 천한 그 여자를, 사마리아 사람도 감히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 여자를 기다리시면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시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사마리아 여인보다 다 나으시죠? 아닌가요? 여하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말을 붙이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니까 그 여인이 생수를 받고 아까 1장에서 나왔던 안드레와 빌립처럼 생수를 먹자 말자 어디로 뛰어가요? 물 들어온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시간, 놓고 가는 시간 얼마가 차이 날까요? 그렇지만 그 시간마저도 아까워가지고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지금까지 상대하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참 은혜가 돼요. 나의 행한 그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 전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 너 예수 믿으면 나처럼 멋있게 돼.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나의 부족한 것도 다 내놓고 뭐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오픈을 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내가 행한 그 5명의 남자를 데리고 살다가 지금은 또 보이프렌드만 살고 있는 나의 이런 행동을 나에게 말한 이 남자를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구원한 사람은 그 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는 게 4장에 나오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 병 걸렸으면은 48, 20살을 그러면 58. 여하튼 자기가 거의 평생을 아파서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물론 보통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장에 누가 나오나요? 간음하다가 참 어떻게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또 살리시잖아요. 언제 돌이 날라올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그 여인에게 한번 그런 처지 여러분 해보셨어요?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몰라서 버들버들 떨고서 뭐 옷이나 제대로 걸쳤겠어요? 남자는 또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 버리고 여자 혼자만 끌려와서 그 떨고 있는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원 컨디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살려서 보내시고 9장에 나오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남자.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면서부터 장림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흙을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하고 이제 제 처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었어요. 가가지고서 그 실로암 못을 한번 이제 가서 보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서
실로암까지가 굉장히 내려가는 급경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님이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흙까지 다 갖다 붙인 거 그 눈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다 물어봤겠죠. 너 어디 가니? 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참, 믿음.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기는 몇 푼 얻기 위해서 구걸만 하던 그 사람이 돈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 듣고 가서 눈을 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변화를 경험을 못했으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체험이지 설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아보카도 말씀을 드렸죠. 이 아보카도가 다들 잡숴보셨어요? 아보카도? 예, 잡숴보셨죠? 케냐 게 되게 맛있어요. 케냐 오면 제가 청년들 한번 가자 하면 우리 사모님이 부추기시는데 여하튼 뭐 한번 오세요. 그럼 저희 뜰에 있는 아보카도 막 이렇게 따서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아보카도를 못 잡숴 보신 분에게 아보카도는 파랗게 생겼는데 반 잘라서 그 안에 씨를 파내고 그 안에 있는 색깔이 참 예뻐요. 그죠? 아보카도 색깔이. 그거를 그냥 드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 쳐가지고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치시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아무리 저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명해도 안 잡숴 보신 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이유는 행여라도 그런 기쁨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그거를 꼭 경험하셔서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지금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 내 양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느껴요. 느껴보셨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제가 아직도 이제 뭐가 아직 좀 씌어가지고서 설교하러 저희 교회에서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제 처는 항상 저쪽에 앉아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되게 예뻐요. 야, 근데 얼마나 저렇게 예쁜지 그냥 되게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사랑 다 해봤어요? 다 해보셨죠? 사랑, 그죠? 사랑할 때는 이게 뭔가 틀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그냥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제가 처음 사랑할 때 그랬어요. 뭐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첫사랑을 하면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첫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다가 욕구리 된 거예요, 이제. 몸밖에 드릴 거 없어서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서 내가 몸을 바친다고 그랬네? 근데 제가 아마존에 단기 선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옛날에 몸 바친다 그랬잖아. 제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안수 집사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폼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돈도 잘 벌고, 근데 교회에서 아마존 단기 선교 간다 그랬는데 거기 낑겨가지고서 갔다가 그 새벽에 배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18살 때 처음 의뢰받았을 때 그 한 고백을 난 아직도 기억해. 그러시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주셔가지고서 아마존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나 선교사 할 거야. 그러니까 간증 들으신 분 계시죠? 제 첫 반응이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저희는 선교사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종자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이 박정렬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게 종자가 틀려. 저 사람은 저 원래 선교사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받으면은요,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처음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는데 제가 십자가 밑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피 흘리신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사세요? 맨날 질문하고 다녔어요. 그래갖고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다른 목적이 생기고요.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 기쁨이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의무, 책임감 전혀 아니고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요즘 제가 이제 17년 막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금년 6월 달에 부부가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저희랑 같이 일하겠다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년 이제 1월, 2월 그래가지고서 그때 또 한 가정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 2가정하고 저희하고 3가정이 같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위가 높아졌다 그럴까요? 하여튼 이제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 많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저희 아들 또래 이런 또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와서도 좀 편안하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다고 이제 카톡으로 보고해 오고, 한 가정 그 남자가 열심히 나오는 남자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몸이 좀 아파갖고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죽어 있더래요. 케냐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누구에게 따질 수도 없고 물어보지도 못해. 그냥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장세 전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도 이제 문의가 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역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먹이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요즘은 수요일마다 저희 현지인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가요. 그 전도를 나가갖고서 현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저희 교회가 거기에 12년 됐는데, 글쎄 우리 동네에서 저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저를 모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러면 나는 아느냐니까 나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갖고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케냐는 너무 재밌는 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꼭 영접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도 상관없이 그냥 무릎을 꿇어요.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 땅바닥이, 그 마사이 땅은 가시도 있고 돌도 많은데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보지도 않고, 우리 같으면 돌도 좀 치우고 이러면서 땅이라도 편편하게 만들 텐데 그것 없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는데,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갔던 전도사들도 정말 좋다고 이제 우리 전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한 남자가 시골에 결혼해서 부인이 있고 아이가 6명이 있대요. 근데 도회주로 나와가지고서 또 다른 여자랑 사는데 아이가 또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가도 되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라 그래야죠, 당연히. 와서 일단 구원은 받고 봐야죠. 그래갖고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그 이제 2번째 부인이겠죠. 그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 남자 하나하고 3사람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도전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케냐가
기독교인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은 꽤 여러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구원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돼요. 구원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까지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은 반드시 변해야 돼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조금 더 고상해지고 인격이 조금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말을 조금 더 점잖게 하고 그런 변화가 아니고 진짜 이 밑바닥이 어떻게 변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예수를 믿은 증거죠.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진짜 변한 사람 같은지 변한 척 하는지 아니면은 괜찮아요? 다들? 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무리 더 씌워봐야지 속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속 알맹이가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봐야 그 속에서는 그냥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앞에 어떤 것들이 와 있는가 하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이 절도와 강도 같은 많은 것들에게 우리가 현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물론 복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변화가 없는 복은 가짜 복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런 척 하면서 돈만 많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망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데 지금 우리들이 듣고 있는 것들은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게 예수 믿고 변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평강할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 진리가 없어져 버린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7장을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뭘 믿지 말아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거짓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게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런 어떤 짓들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죠. 나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니,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이 집에 와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이러한 거짓을 너희들이 행하는 이 악한 사람들아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2절 쭉 보면은, 계속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세요. 참 무서운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요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계속 지금 이제 시리어스하게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의 교회는 여기 해당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해당 안 되셔야죠. 근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뭐예요? 다 강도요, 절도요, 강도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서 구원이 하나도 없어진,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깨우치십니다. 그 사람들은 싹꾼이고, 싹꾼뿐 아니라 도둑이고 절도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음성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서 이제 뭐 적당히 해, 아니 뭐 그래야지 돼, 다른 사람 봐 그냥 다 뭐 그냥 적당히 예수 믿잖아. 그것이 가장 만연해 있는 게 케냐예요. 케냐는 이래도 콜옵션, 저래도 콜옵션. 콜옵션이 뭐냐면은 뇌물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케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콜옵션이란 말이래요. 케냐 국민 전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케냐의 그 부임한 한국 대사가 대사가 부임을 하면은 선교사 임원들하고 꼭 식사를 해요. 케냐에 있는 한인의 임원들하고 한번 식사하고 케냐의 한인 선교사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가서 그 몇 번 밥을 먹었는데 요번에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케냐를 방문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랬는데 케냐 사람들, 정부 관계자들한테 대통령하고 그 회담하는 자리에 대통령 말고 누구누구가 나옵니까? 그랬더니만 하루 전에 가르쳐주더래. 하루 전에. 그런 결례가 없거든요. 그 한참 전에 그걸 알려줘가지고서 서로가 이런 사람이 나오는구나, 상대방도 파악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 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는데도 돈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자기가 많은 나라 다녀봤는데 이 정도의 부패된 나라는 정말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뭐 정부의 서류 뭐 하나 가지러 가면은, 얻으러 가면은 그냥 돈 달라 그러고, 뭐 교통경찰이 잡으면 돈 달라 그러고는 뭐 정말 다반사고요. 그거는 뭐 그냥 있는데 어떤 기관에 가서도 뭘 해도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은 그냥 그 서류를 맨 밑바닥에 집어넣어 버려요. 차례가 돼서 해야 되는데 돈 안 주면 다시 밑바닥에 집어넣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3년마다 저희들이 워크퍼밋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하러 갈 때마다 이게 갱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공항에 들어갈 때, 그래서 갱신이 안 되면은 석 달 동안 있다가 석 달 후에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당신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당신 여기 거주하려고 목적으로 있는 게 또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공항에서 몇 시간을 붙잡아 놓더래요. 이거 안 찍어주고. 그래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돈을 조금 주니까 도장을 찍어서 들여보내고 뭐 이러한 것이 만연돼 있고,
그 물건이 같은 게 뭘 이렇게 통과를 하려면은 항상 뭐 이렇게 뭘 꼬투리 잡아갖고서 돈을 좀 달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당신 그 컴파운드에 신학교에 들어가다가 문 입구에서 강도를 만났잖아요. 입구에서 강도가 총 들고 차 타고 들어가려는 선교사를 하니까 선교사가 뭐 스톱하니까 그 강도가 뒤에 타더니만 차를 밖으로 빼라 그래갖고서 차를 이제 시내로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갑 달라 그래서 다 주고 주머니 다 털고 난 다음에 그 강도가 물어보더래요. 당신이 아까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던데 당신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 저 교장이고 난 목사라고 그랬더니만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 사실은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습죠, 그죠? 근데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강도 짓을 하고 다 하고 내 집에 와서는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인데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질문들을 아마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고 살고 있느냐.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또 욕보이고 또 욕보이는 삶을 우리들이 계속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회개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되게 좋으시다고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사모님이 이제 밥을 차리는데 들어가다가 잘못해서 그 뭐 차린 게 하나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어이구 그러고서 이제 쓰러시겠죠. 뭐 다 쓸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똑같이 또 쓰러뜨리면은 그러면은 뭐 또 2번 정도 뭐 괜찮겠죠. 그냥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3번째 또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혼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해야죠. 아니 이게 뭐 이 사람이 장난치네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근데 그 짓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한두 번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진짜로 이거를 안 쓰러뜨리고 안 쏟고 상우에다 올려놔야지. 벌벌 떠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인다고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당연해버린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그러한 죄와 싸우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울면서 애통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다시 죄 속에 빠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서 이게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 강도처럼 나도 구원받았는데 이러한 말 따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왔던 도둑놈들 그런 강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약해서 이렇게 또 쓰러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은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데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갖고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멋있게 한번 예수 믿어 봅시다 우리. 그죠?
예수 믿을 때 시시하게 믿지 말고 기왕 예수 믿는 거 정말 멋있게 이 예수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박성교사가 와이프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와이프가 해달라는 거 뭐 돈 많이 달라 그런 건 못 주지만은 다른 건 다 해주고 싶어서 요즘 들어서 제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자꾸 힘들어 하니까 이젠 내가 설거지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해주는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뭘 원하실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가 바르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내가 누구를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내가 정성껏 나의 것을 바쳐드리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를 매일 every moment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다라면 그 옛날에 받았던 구원의 감격은 다 어디에 갔는지 그 구원의 감격을 없이 한 그것이 무뎌지게 한 나의 죄악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꽁꽁 숨겨놓고 감추었던 그런 죄악이 있다면은 이 시간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몸에 살이 되거나 피가 되지 않습니다. 꺼내지 않으면은 그 죄악은 여러분을 점점점 주님과 멀게 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남편의 눈치, 내 아내의 눈치, 내 자녀들의 눈치, 내 상사들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눈치 보며 살겠어요. 주님이 참으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살겠어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면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